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붙잡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간 여러분의 기도로 탄자니아 선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질문하고 묵상하고 정말 귀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우리 교회가 23년째 탄자니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진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또 확인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순회하는 팀이 10명이었는데 선교 동역자 10명이 함께 순회하면서 좀 많은 질문과 저희 인생의 선교의 전환점을 또 찾고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얼굴을 좀 탔는지 모르겠는데 선크림 많이 바르고 다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로 너무 건강하게 은혜롭게 잘 맞춰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시작하는데 옥중서신 골로새서를 마치고 정말 이 빌립보서의 기쁨과 골로새서의 감사 다시 붙잡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맞이하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여러분이 서론에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거의 AD 50년이라고 좀 보면 되고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한 서신서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이 사도행전 17장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고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예 지역에서 선교 여행 중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이 마게도냐, 유럽 그 문을 여신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가게 된 거죠. 그게 드로아의 밤입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현장이 마게도냐예요.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문제 사건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중에 기적을 체험하고 옥문이 열리는 그 지역에 복음화되는 그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이동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는 이 카센더 장군의 부인 이름이면서 알렉산더 대왕 누이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는 승리라는 중요한 이름에 걸맞는 이름을 세웠고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마게도냐 수도예요. 그때 당시로 보면 한 20만이니까 충주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바울이 이곳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그 영향력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이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3주 만에 완벽하게 확립시켜버렸어요. 이 성경을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이 복음이 뭔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복음 아니면 재앙에서 못 빠져나요. 복음 아니면 지옥 권세 못 이겨요. 복음 아니면 사단 권세에서 못 빠져나요. 정확한 언약을 증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 지역이 완전 헬라 문화, 우상 문화에 완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별명을 들을 만큼 짧은 시간에 완전히 그 지역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4장 5절에 보면 전염병 같은 자. 그러니까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에 걸린 자, 천하에 흩어진 자를 다 소유케 하는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역에 이 바울과 실로아누, 디모데 세 명이 팀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랬더니 이 복음이 너무 확산이 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사주를 받고 깡패를 불러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막 문제 사건이 생기니까 이 실로아노와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하고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3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각별히 애정이 있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정말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거기에 대한 데살로니가에 대한 애정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이 종교심이 많은 아덴을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조롱당하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을 때 디모데가 온 거예요. 디모데가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선교할 때 2번이나 빌립보서 4장 16절에 나와요. 2번이나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해줘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축복되는지 아는 거죠. 풍성하게 열매 맺었다고,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바울이 정말 계속하고 싶었는데 3주 만에 문제 사건이 생겨서 베레아로 피신해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왔는데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얘기해 준 거죠. 갑작스럽게 떠나온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와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 이 바울의 중심이 어떻겠어요?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영적 전체성을 가지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감사의 열매 맺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체험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적인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오늘 그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 그 문제 사건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슬픈 마음으로 말씀 받은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문제 사건이 생기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지역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각처에 소문이 났다라고 오늘 본문 뒤로 보면 나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너무 만나기를 사모한다고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꾸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다시 보러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바울의 중심이 나와요. 그러나 사단이 계속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열매는 감사 기도의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는 감사 기도의 열매. 오늘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저도요 매일 강단 말씀하기 전에 늘 하고 있는 게
문안 인사예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이 축복을 전달하는 문안 인사를 꼭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자고 항상 해요. 오늘 바울도 서신서 할 때마다 늘 쓰는 인사가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를 항상 해요. 이 얘기는 그냥 내용이 아니라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근거해서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찾았으면 네 구절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바울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민수기 말씀을 근거해서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아담, 이 범죄로 죄와 저주 가운데 종노릇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 참 행복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져서 진짜 구원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 나와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어졌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질 수 없는데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게 은혜예요. 그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사단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성공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평강은 뭐예요? 세상에 주는 그런 편안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절대 평강이에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 신분과 권세, 여기에 대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임하는 축복이 평강이에요. 이게 확신이에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413장. 내용은 평안해. 문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옛 성품을 진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로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은 기도할 때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있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하지 않아요? 이 본문에서 항상은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환경, 모든 경우에도 항상, 문제와도 항상, 슬퍼도 항상, 기뻐도 항상, 이거예요. 항상 범사에 감사한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 세상에 줄 수 있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내 안에. 내가 불신앙할 때도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원망할 때도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에 뿌리를 내렸는가? 거기에 따라 삶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필수라고요. 모든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의 뿌리를 감사로 바꾸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영향력 주는 완전히 감사를 번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탄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하는 건 감탄이에요. 감사를 마음으로 하는 건 감탄이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건 감사예요. 표현이에요. 표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잘 안 해요. 땡큐 잘 안 해요. 여러분 감사할게요.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선교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건요, 전 성도가 정말 선교지에 있을 때 기도한다는 걸 늘 느껴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현장에서 늘 느껴요. 선교지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아프리카는 땅끝이에요. 영적 전쟁에 성도들의 기도가 늘 마음에 담겨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 결과를 나타나는 의미예요. 의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에서 구원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 선한 일, 착한 일, 이거 하는 거예요. 믿으면 행함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가야 돼요. 죽은 믿음으로 만들면 안 돼요.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산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으면 반드시 행동하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무엇인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응답받는다는 확신. 여러분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됩니다. 바울은요
늘 그렇게 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난 로마까지 간다는 확신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문제 생기니까 예수님 말만 하세요. 지금 말만 하면 내 하인 낫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산은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어느 현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이 오죠? 불화살을 쏘죠? 그걸 믿는 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말합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여러분, 친척 중에 안 믿어서 오늘 죽으면, 오늘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믿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반드시 전도합니다. 하지 말라 안 해도 합니다. 선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말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사랑은 헌신으로요. 여기서 수고는요, 헬라어로 콜포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일을 행할 때 필요한 엄청난 수고예요. 어떤 수고로 표현한다면 산모가 진통을 겪은 거와 같은 수고예요. 희생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희생은 반드시 따릅니다. 계속해서 경주하는 말처럼 노력하고 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고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늘 그 수고를 믿음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될 때 사랑의 수고의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독생자를 주신 아가페 사랑. 무조건이에요. 우정 사랑, 남녀 간의 이성 사랑, 가족 간의 사랑, 그건 조건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자가 제자라고 말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받는 자고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런 거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근거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수고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좀 안 찾아봤는데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8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늘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 보면 사랑하잖아요. 손주들 보면 얼마나 사랑해요? 그냥 얼굴만 봐도 기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가 영적으로 힘이 있고 어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당연히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소망, 그 날의 소망,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재림에 대한 부분도 얘기해주고 부활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줘요. 나중에. 로마서 5장 3절로 5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거든요. 37절에 보면 36절에 인내가 필요함은 뜻을 향한 후에 약속을 받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은 7절로 8절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죠. 갑자기 심었는데 바로 나오나요? 아니요, 기다립니다.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참고 마음이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을 가까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잘 알죠? 7절, 8절.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집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 두 절 같이 한번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4번 나왔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그렇죠? 굳건하게 하고, 그렇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신대요.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뭐였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위험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님 언제든지 오시니까 우리 참고 견디고 있으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에 대한 확신 있으세요?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끝이다. 복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주님은 오세요. 언제나 오십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활 신앙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요. 헛된 거 아닙니다. 주 안에서 헛수고 아니니까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유튜브에 진짜 많습니다. 저는요, 우리 친어머니가 소천하셨거든요.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죠. 저는 직접 들었어요. 친엄마한테 직접 들었어요,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천국에 대한 잠깐 기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어요. 그때부터 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여러분, 소망의 인내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충주 예정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피로 사신 교회가 여러분을 택하셨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와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은 충분히 빛납니다. 여러분은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택함 받은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거기에 대한 축복의 가치를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갖고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9절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의 종을 택했고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그리스도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뭐 주시려고요? 열매 주시려고. 기도하면 열매 맺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정했고 나를 부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불 가운데 가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 가도 함께하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에 정체성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택했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에 보면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주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다 알아요.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 알아요. 역사적 증거니까. 그러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많이 몰라요.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불교도 구원 얘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 얘기예요. 생명? 다른 종교도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가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로마서 16장에 25절로 27절에 이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영원무궁토록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감사의 기도의 열매를 맺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맺어서 감사가 충만한 전도 제자가 되는, 생명 살리는 열매 맺는 증인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의 대열에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탄자니아 선교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평강이 성도들 현장에 그대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